얼마 전에 대구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목사님들도 이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어야지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인 추수는 몇 명이나 되는가? 목사님이 사례비는 얼마나 받는가?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타는가? 사택은 어느 만한 집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생각하시기를 더 큰 교회가 더 좋고 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성공적인 목회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좀 더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더 큰 교회 목회자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가 깊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만연하여 있습니다. 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서 상당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더 큰 것, 더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말은 부, 돈, 재산, 소유, 재물, 물질 이런 것들을 절대시하거나 그것이 최고의 가치관과 부여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맘모니즘이 오늘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였고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일 때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나누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통용하였다고 사도행전에 여러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더 많이 가지게 되면, 더 많이 소유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맘모니즘이 우리 한국 교회 안으로 깊숙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속히 너희들을 데리러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여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분토와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오시지 아니하시고 내일도 오지 아니하시고 자꾸만 늦어지는 것 같으니까 성도님들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전한 마음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빠져드는 그런 부패와 타락으로 젖어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무상을 만들어서 절했던 것을 출애굽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는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0년, 1000년, 만년의 길이가 있고 짧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속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어떤 부자가
먹을 것을 창고에 가득 차놓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1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더 큰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더 큰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 큰 것일수록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큰 것이 작은 것보다도 항상 더 좋고 항상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때에 미디안의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강가에 미디안 부사들이 퍼져 있는데 새카맣게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전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려고 모아보니까 32,000명이 불과했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도 너무 많다. 강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고 그 적들을 앞에 놓고 손에 물을 떠서 경계를 하면서 그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따로 구별해서 그 사람들만 데리고 전쟁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보니까 3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수많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소수 300명을 붙잡고 승리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보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맏아들이 얼마나 준수하고 용모가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생각을 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는, 그 누구도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고 기름 부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큰 것을, 인상적인 것을, 현명한 것을, 강한 것을 선택하지는 아니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미련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은, 명예와 힘을 많이 가지는 것은 성경적으로 축복인가 아닌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축복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에 대해서 1101번이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3대 조상은 그 당대 가장 큰 부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인가 아닌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질적인 축복은 중립입니다.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나쁜 사람이 잘못 다루게 되면은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좋은 사람이 잘 다루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귀한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그 물질은 축복받은 귀한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 물질은 축복이 아니고 무서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권력은 중립입니다. 잘 사용하면 축복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재앙이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부자들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인 노릇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부탁하신 귀한 물질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칼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칼을 잘 활용하면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렇지만 이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입히는 것이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은 정들지 말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지 말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축복의 복주머니를 들고 우리 성문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가난하기 때문에, 네가 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고 내가 만약에 너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면은 너 그 건강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세상 연락 즐기다가 지옥불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왔으면 좋겠는데 이 물질 가지고 이 건강 가지고 세상 연락 즐기고 죄악 저지르다가 지옥불로 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고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만족하고 살다가 천국 오너라. 이 세상은 100년 안짝이지만은 그 다음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좀 어렵게 살아도 나만 쳐다보고 나만 사랑하면서 살다가 천국 오너라, 그러면서 그 복을 주지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왕이면 나도 물질의 축복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의 축복 받아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믿음이 정말 훌륭하구나, 내가 아무리 너를 축복해도 네가 실족하지 않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준비 안 된 사람은요, 그저 하나님 나는 오래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은 것이 항상 좋고 큰 것은 항상 나쁘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은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큰 것이 더 좋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비록 적지만은 그 속에 생명이 있을 때에 너무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서 싹을 내고 잎을 내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데 하나님 미랄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건 아무 때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의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의 씨앗이 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생의 씨앗이 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씨가 자라서 왕궁의 들보가 되는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미랄 하나가,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가 왜 그렇도록 위대하고 소중한가 하면은 그 씨앗 속에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면은 어른들이 책망을 하거나 막 그렇게 꾸중을 하지를 않았어요. Boys be ambitious.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딸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야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오늘의 미국을 이루게 되었다고 미국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문교회 안에도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참 코 흘리게들 천방지축인데요, 그 아이들을 보고 막 책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걔들이 좀 실수를 하고 사고를 칠 때도요 웃으면서 Boys be ambitious. 꿈을 가져라 이놈아, 꿈을 가져라 이놈아, 이렇게 축복하셔서 우리 서문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쏟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사대학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고 길러야 하는지 공부하고 훈련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큰 것도 작은 것도 하나님에게는 다 소중합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하나님에게는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공소에서 연장들이 모여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목공소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는데 망치가 나와서 여러분 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치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일장 연설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대표가 나와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무엇이든지 다 깎을 수가 있습니다. 다 깎아내고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연설을 하고 들어가니까 톱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지저분한 것들은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들을 통제하겠습니다. 막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목공소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목공소 문을 열고 들어오시니까 그 연장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놈이 예수님 앞에서 떠들겠습니까?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망치도 사용하시고 대파도 사용하시고 톱도 사용하시고 베이바도 사용하시고 집게도 사용하시고 드라이버도 사용하시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연장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배당에 아름다운 강대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모든 연장들이 우리 하나하나는 별 볼 일 없지만은 예수님 손에 붙잡히니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다 그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큰 사람도 적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경제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이익을 남기면은 그것은 상당히
수지 맞는 장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 인간들하고 언제나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하나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맞바꾸셨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어리석은 투자를 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대신대학교의 이병임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온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훈련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과분한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좋은 사택을 주시고 좋은 자동차도 마련해 주시고 또 많은 사례비도 주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다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목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실 때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목사를 위해서 뜨겁게 축복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때는 안수 집사님들께서 또 수요일 저녁 예배는 권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또 온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마다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목사가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도둑질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얼마나 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교회 안에 20년 가까이 이 교회를 쓸고 닦고 섬겨오신 양도식 집사님이 계십니다. 참 별명이 양가이버입니다. 못 고치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어디에 전등 불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어느 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우리 교회를 생명처럼 돌보시는 그런 귀하신 집사님이십니다. 지금도 매주일 장애인 집을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오는 그 일도 20년 가까이 계속해 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쓸고 닦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추석날 교회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우리 가족들 모임에 가다가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 오늘 추석날인데 고향에 안 갑니까? 하고 물었더니 교회 청소 다 해놓고 가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오후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교회 마당을 쓸고 계셨는데 제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쓸고 닦지만은 그렇게 수고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분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하실 때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나게 되면 저는 목사로 지내면서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별로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저 귀퉁이에 초가집 하나만 있어도 천만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도식 집사님은 천국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래등 같은 집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양도식 집사님 집에 놀러 가서 라면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고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선문의 성도님, 오늘 내가 힘이 있고 오늘 내게 능력이 있다고, 오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너무 의시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3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숨겼다가 1달란트를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프랜시스 셰퍼는 No Little People, 이 세상에 적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책 속에서 크기의 문제를 아주 잘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작은 사람도 작은 장소도 없다. 그들 스스로 작은 장소에 있는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졌다면 우리 세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큰 사람입니까? 더 많은 것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주 작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가운데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날 큰 상급 받으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